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간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정결교회에 의한 7일간의 부정을 감당할 것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릴 때 다른 제자들은 들은 채 만체했지만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와서 정말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고 또 한 번 실망하고 낙심하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참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가운데 잠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다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한다는 말이 이번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여 사도들이여 제자들이여 제자들이여 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제가 동산청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며 저의 이름을 부를 때 돌아보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야, 정말이야? 아까 빈 무덤이라고 하더니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네? 야, 우리 빨리 무덤으로 가보자. 아니야. 예수님이 지난번에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어. 우리 지금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반응해야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들의 모습일 텐데 사도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은 납득이 됩니다. 부활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갔던 베드로나 요한이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야,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했더라 그렇게 말했다면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게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시받던 존재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 숫자 계산할 때도 아예 어린아이와 같이 빼고 계산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었기 때문에 환상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메시아가 여자에게 먼저 나타날 수 있느냐? 남성 우월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성 마리아가 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제자들은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그런 한때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과거에 미쳤던 여자가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가 만났습니다 하고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귀신이 또 들어갔구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의 과거에 집착해서 저 여자 또 널뛰기 하듯이 미친 짓 하고 있구나. 아이고, 언제 정신 차리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미친 여자의 말이라 치부하며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기쁜 소식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맙니다. 제자들은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에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면 그래도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 시체 좀 찾아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저녁 때가 되자 다시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시몬 베드로가 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의 말을 믿지 못했는데 사실은 나도 조금 전에 부활 예수를 만났다네. 그래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제자들이 들어줄 만도 한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도 무시해버립니다. 아니 미친 여자 옆에 있더니 미친 여자의 말을 듣더니 베드로마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아니야, 내가 만났다니까.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하여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치자. 아니, 옛날에 미쳤던 여자고 정신없는 여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환상을 보고 말할 수 있지. 이해하겠어. 그런데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런 말 한다는 거 나는 수용할 수가 없어. 당신도 아까 우리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를 무시했잖아.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증거 있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만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전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당황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다수의 횡포 아래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종교 문제는 항상 다수결이 옳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위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소수였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였고 베드로가 부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다수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무조건 다수결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을 가지고 분쟁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는 빌라도이고 로마 병사들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빌라도요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 제자들을 십자가형에 내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떨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찌 될까? 두려워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다락방의 문을 꼭 걸어 잠굽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꼭 걸어 잠그고 밖에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가 한밤중에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저녁 시간이죠. 그 저녁 시간에 10여 킬로 되는 길을 되돌아왔으니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시간은 저녁 한 8시나 9시쯤, 좀 늦으면 10시까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늦은 밤에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조금 전까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때문에 제자들이 소동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제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가 달려와서 먼저 한다는 말이 우리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가는 길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가 이 일을 그냥 알고 있을 수 없어서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당신들에게 지금 달려와서 알리는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가 되돌아와서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쯤 되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을 4번이나 예고받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와 베드로가 한편이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한편이 되어서 부활 논쟁이 그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문이 꼭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드나들 수 없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딱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상황에 맞게 한글로 좀 의역을 해본다면 제자들아 내가 여기 왔으니 더 이상 논쟁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는 말은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부활 문제로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라. 내가 여기 왔다. 나를 보고 내가 나인 줄 믿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시몬 베드로,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증언을 넘어서서 부활 예수님이 직접 이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믿었을 것 같습니까? 어머나! 깜짝 놀랍니다. 대단한 걸? 우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울왕 시대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이름을 불러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영이 이곳에 나타난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놀라기는 놀랍니다. 눈앞에 부활 예수가 있지만 그 부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대단한 걸 하지만 놀랍게 여기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혼쭐을 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 똑같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 예수의 증언을 무시했던 그 제자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부활 예수라 인정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뒤늦게 도마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부활 예수님은 그곳에 없어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는 뒤늦게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 모습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10제자와 또 엠마오에선 2제자와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과 도마가 논쟁이 붙습니다. 예수 부활 못 믿겠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정말 그 흔적이 있다면 그때나 내가 믿지. 그전에는 나는 못 믿어. 그러면서 도마와 제자들은 날마다 부활 논쟁을 펼쳐갑니다. 믿어야 돼 도마야. 너가 안 믿으면 어떡하니? 웃기지 마. 나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아.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고 8일째가 됩니다. 8일째 되는 날 저녁에도 역시나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문제로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부활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어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아, 도마야, 부활 예수가 나 여기 있으니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를 마지막으로 11명의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도마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1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부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문양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양교회 성도들, 너희들 부활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다면, 말씀을 듣고 부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그 당시에 11명의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목격한 제자들, 예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복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용기를 얻어낼 수 있고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 예수를 이 육신의 눈으로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육신의 눈으로 부활 예수를 봐야 믿겠어 라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또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와, 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그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잖아. 그래,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부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부활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집니까?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는 부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 예수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부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는 부활 예수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부활 예수를 체험합시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뜨거움을 체험합시다.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부활 예수를 체험하는 우리 문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